잠언 1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성경 66권을 크게 네 수로 구분합니다.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인데요. 시가서를 지혜문헌이라고도 불립니다.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잠언이죠.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한문으로 바늘 잠, 침 잠, 또 말씀은 바늘로 찌르듯이 콕콕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은 유대인 가정 교육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교과서입니다. 부모 혹은 지혜자가 삶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들을 격언, 속담, 또 금언과 같은 형태로 자녀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잠언처럼 오해되고 오용되는 성경도 없습니다. 최고의 경영 지침서나 인생 지침서 혹은 기독교 명심보감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단지 이 세상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삶 속에서 녹여 실천할까 하는 인생 설명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제1부 왜 잠언인가 1절로 7절입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잠언 전체의 표제어입니다. 잠언의 저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선한 목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왕입니다. 물론 참 이스라엘 왕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다윗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왕의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필사해서 늘 곁에 두고 읽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죠. 특히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열왕기서 3장 6절 9절입니다.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에 드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십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셨다고 하니까 무한대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토대로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고 노래는 1,005편, 그리고 초목, 담 밑에 자라는 우슬초에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 이 삼나무까지, 또 갖가지 짐승, 새, 벌레, 물고기 등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각국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지혜의 일부분이 잠언인데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지혜는 호쿠마라는 단어인데요. 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1차적으로 훈련과 경험 및 특별한 재능에 의하여 얻은 비범한 기술 또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홀리압, 부살렐처럼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한 재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2차적인 의미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최선의 행동 방침을 따르는 능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기에는 통찰력, 올바른 판단력, 건전한 의사 결정이 포함되는데요. 지혜는 단순히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참된 지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훈계는 말 그대로 이제 가르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연습, 훈련과 관계된 말입니다. 훈계는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계는 교육을 통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안다고 해서 저절로 내 것이 되지 않고 그 지혜를 익히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책망과 꾸짖음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사당에 나가서 훈장님이 천자문을 읽히면 학동들은 그것을 듣고 입으로 이제 수천 번, 우리 정약용 선생도 어떤 문장을 한 1만 번을 암송을 익혀야지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어렸을 때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아랍인도 그런다고요. 꾸란 그 책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암송을 시켜서 다 암송한 사람은 이제 꾸란을 딱 이제 머리 위에다가 얹는다고 해요. 나 다 꾸란 암송한 사람이다. 그것은 이제 부단한 이제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명철은 분별력, 이해력을 말합니다. 지혜를 알고 훈계를 통해서 몸에 익히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게 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임에는 지혜도 있죠. 명철도 얼마나 이제 복된지 몰라요. 지혜와 명철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도 있어서, 누군지 모르는 분도 지금 있겠지만 우리 이명철, 김지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혜를 얻고 싶으면 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의, 정의, 정직은 인격과 성품에 맺어지는 열매인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훈계를 통해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성화의 교과서입니다. 잠언은 지혜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로운 말들의 가르침입니다.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공부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고, 어리석음과 죄를 피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4, 5절을 봅시다.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잠언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죠. 잠언은 특별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순진한 이런 뜻인데요. 풋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하고 부족해서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거의 비슷한 말로 인생사와 세상의 경험이 부족해서 지식도 지혜도 분별력도 미흡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자는 힘과 에너지가 많지만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기 쉽고 무절제와 방탕의 유혹에 약합니다. 본래부터 무식한 사람은 없죠. 배우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젊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 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배워야 합니다. 잠언은 어리숙한 사람과 젊은이를 깨우쳐서 성숙하게 만듭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배워가며 깊이가 더해가야 합니다. 잠언을 배울수록 삶이 더 풍요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깊이, 경험의 다양함 속에서 더 깊은 진리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곧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배울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잠언의 유명한 요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fear. 근데 이것은 좀 이제 경외한다는 말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죠. 뱀을 보면서 또 고소고병증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왕자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피뇨분인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잠언을 해석하고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문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라는 말이 뭡니까? 비기닝, 시작 또는 이제 근본, 토대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근본, 토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또 선과 악을 정하셨습니다. 또 모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지혜, 지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데서 모든 지식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지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이 시작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점점점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최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많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알았더라도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 추구해야 할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저자이시다. 또 우리가 이 지식을 얻는 목적은 결국 여호와를 더 경외하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지식을 훈계를 멸시하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욱 미련해지게 됩니다. 교만은 미련한 자의 특징이죠. 겸손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참 지혜자입니다. 한번 격려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지혜자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파트 2 제2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8절로 33절인데요. 8절을 다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isten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지혜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은 학교 또 학원에 가르침을 모두 맡겨버리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기까지 엄마가 율법을 가르치고 성년이 후에는 아버지가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위해서 가르치거나 또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문에 초다를 아끼지 말라 회초리를 들어서 건강한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율법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그 율법대로 살도록 훈련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랄 때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는 금 사슬을 매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게 자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은 그들이 의의 길을 추구하며 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악인들과 한통속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10절을 우리 부모 아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 이것만 이제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은 훈계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특별히 약한 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 보면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무덤인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일확천금을 얻자고 유혹합니다. 온갖 보화, 재물에 대한 탐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오늘날 똑같죠? 그런데 그들은 잠시 희생자들을 삼켜서 탐욕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들의 악한 시도는 결국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의 희생으로 끝납니다.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은 잠깐 이익을 얻지만 자기 생명을 잃게 됩니다. 탐심은 폭력과 살인을 낳는데 그 마지막 희생자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죠. 본문의 악한 자는 구체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또래 집단,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 가정에서는 친구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찾을 때에는 한 단계 올라가서 찾으라.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을 성숙한 인격으로 이끌 수 있고 삶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또 다른 경고가 있습니다. 현명한 친구는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지만 친구의 역할을 하는 신종 친구가 등장했죠. 독일의 뇌 전문가인 만프레드 슈피처는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녀들이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심지어 교육조차도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을 치매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실제로 모든 교육 책 안 사고 이미 교수님이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디지털 치매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이들의 그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인지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편리함을 추구하는 부모들 또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슬프게도 디지털 기기에 빠져버린 현대인은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의 신에 매료되어서 성경성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매체에 중독되었거나 아니면 그 중독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된 노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인간 친구보다 이런 가상 현실을 친구 삼아 사는 그들을 어떻게 둬야 할까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물질 문명과 안녕. 아니면 막무가내로 자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 할 때마다 욕을 하면서 때로는 망치로 그 스마트폰을 깨버려야 할까요? 그럴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도 차선은 있겠죠. 그래서 조언하기를 디지털 매체를 가급적 늦은 나이에 접하게 하고 먼저 자연과 책을 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탈무드 해설가인 마빈 토케이어는 유대인 가정교육의 핵심은 자녀의 눈과 귀를 컨트롤하는 데 있다고 조언하면서 사춘기가 될 때까지 아이가 보고 듣는 것을 돕고 최대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라고 충고합니다. 이미 이제 늦어본 사람도 많은데 이미 이제 무엇보다 TV와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누리는 유익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 스스로 절제를 익히고 삶의 질서를 세우도록 고민합니다. 이거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좀 거의 이제 친구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가장 같이 지내는 분이 이제 스마트폰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 이제 지혜 여인이 연설을 합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지혜는 사람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 나섭니다. 지혜가 서 있는 곳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입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지혜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혜는 부드러운 설득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릴 만한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합니다.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혜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 여자가 부르는 대상은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악인 3종 세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고 속아 넘어갑니다. 거만한 자들은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자유 영혼들입니다. 남을 조롱하며 오만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이 틀려도 틀린 줄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시편 14편 1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잠언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도덕이 바로 거만, 즉 교만인데요. 초기 기독교 전통은 7가지 대죄, 큰 죄 중에서 교만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로 생기는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지식이 항상 옳다고 여깁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신앙과 결합하면 자기의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교만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 중에 자기의의 죄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나는 의롭다라는 착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분열되고 와해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배울 것이 없는지 주변을 살핍니다.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결국 재앙을 불러오고 겸손은 복을 불러옵니다. 지혜 여인의 초청을 거절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광풍처럼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근심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급하게 지혜를 부르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외면하고 거절받고 멸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초청하니까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는 심판자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면 후회도 간절함도 부르짖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의 소리가 지금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 소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32,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퇴보는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안일은 악한 본성 그 상태에서 그냥 편안함을 누리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퇴보나 안일은 당장은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죽음과 멸망의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내면의 평안과 안전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안정감을 찾고자 하죠. 더 가지려 욕심내고
더 업적을 쌓으려 욕심내고 더 지식을 추구하려 욕심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평안과 안전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지혜의 초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로 교만하게 빠져 어리석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 자체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지식임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갖가지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장 현명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동역자, 어떤 자를 삼아야 할까요?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